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동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왔지만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한 많은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시죠? 또 열심히 찬양을 하니까 몸에 열기가 나서 또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가 있었어요. 그 세 분의 집사님이 서로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 집사님이 헌금을 하는 방식은 이렇다고 해요. 바닥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래서 돈을 던져요. 그래서 왼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으로 떨어진 건 내가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박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한심하게 아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러면서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봐. 나는 헌금을 던져서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밖에 나간 것은 내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두 집사를 바라보던 이 집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서 말했던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아휴, 누가 그걸 모르나. 참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보게. 나는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네. 나는 하늘에 돈을 던져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는 가져가시게 두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다 가진다네. 이렇게 하면서 두 집사가 존경스럽게 쳐다봤다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밌으시죠? 좀 우스운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헌금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는 게 기쁜 일이지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셨나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세상에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한 무리를 보셨어요. 한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들이 불쌍했대요. 왜 불쌍했을까요?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있더래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기진했더라. 기가 빠지고 힘이 빠져서 그저 살아갈 아무런 의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등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을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내팽겨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모두 내가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세요. 제가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추수할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씨를 뿌릴 때요? 뿌린 씨에 물을 주고 키울 때요? 다 자랄 때까지 보살펴 줄 때요? 농부가 가장 기쁠 때는 바로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에게 추수할 날, 추수할 곡식과도 같은 상급과도 같은 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과 또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상급이자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말씀하실 때 3년의 시간을 이 땅에 있는 이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쉴 틈도 없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피곤했을까요?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지친 것은 똑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한 1분만, 1시간만 자면 피로가 싹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열심히 일하면 한 만큼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이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힘있고 기뻤을까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발걸음이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떼기 싫은 발걸음을 억지로 떼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무르익은 풍성한 곡식들을 상상하며 그것들을 수확하기 위해 떠나는 가볍고 경쾌한 그런 농부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셨음을 이 시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셨겠죠.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밭에 와서 일꾼으로 일하라고, 또 이 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나도 가고 또 다른 사람도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이 밭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이 밭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 기쁘게 추수하러 간 그 밭에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곳이 정말로 상급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가시밭길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 길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추수할 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맡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그 추수 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반지의 제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누굽니까? 골룸이죠. 아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골룸이에요. 이 사람은 알잖아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분은 아시죠? 안영미 씨가 골룸 분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책의 제목 반지의 제왕이고 영화도 나왔죠. 그런데 이 책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니글의 이파리, 이름이 니글이에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니글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크고 멋진 나무를 그리는 게 그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큰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캔버스를 준비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큰 캔버스를 준비해서 그는 크고 멋진 나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이미지도 있었어요. 그 이미지 속에 크고 멋진 나무와 그 뒤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나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도 너무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파리의 음영, 광택, 또 표면에 맺혀 있는 이슬 방울, 있는 그대로 모두를 온 힘을 다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 커다란 캔버스 위에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의 진도가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겨우 작은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 있을 정도로 그림의 진척이 없었어요. 또 그가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웃들의 사소한 부탁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림에 좀 집중해서 그리려고 하면 이웃들이 와서 크고 작은 일들을 부탁했습니다.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멈추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런 날에 한 이웃이 이 니글이라는 사람에게 달려옵니다.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니글씨, 지금 내 사랑하는 부인이 너무나도 아파요. 빨리 이웃 마을에 가서 의사를 좀 데려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면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이 니글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빨리 나와 내 아내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 이쯤 되면 무시하고 거절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을 멈추고 굳이 그 비 오는 날 밤에 추운 밤거리를 달려서 의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았나 봐요. 그 탓에 그는 그만 독감에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고 완성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나뭇잎 하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니글의 삶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는데요. 그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요즘의 시대 정신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소홀했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 니글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하늘나라에 자기가 그동안 마음속에 꿈꾸고 이미지해왔던 그 크고 멋진 나무가 이미 그 하늘나라에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의 이름이 제가 뭐라 그랬죠? 니글이라고 그랬죠? 넘겨주시겠어요? 이 니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 번 더 누르시겠어요? 이 니글의 뜻은 깨작거리다, 비능률적으로 일하다,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우리 주인공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니글의 삶이 그가 겨우 이파리 하나 남긴 그림 하나처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쓸데없는 곳에 삶을 낭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긴 것이 겨우 이파리 하나뿐이라니 누가 이러한 니글의 삶에 주목하고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니글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웃들의 여러 부탁을 들어주느라 그 큰 캔버스에
자그마한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큰 나무와 같이 여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동산에 아주 크고 멋진 나무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이런 니글의 이파리처럼 쓸데없고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일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들 때문에 미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시돋친 말들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마치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가시밭과 같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그 길이 오히려 탐스럽고 무르익은 열매와 상급과 같은 추수밭으로 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가시처럼 너를 혹시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서는 내게 큰 상급과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서울에 있는 노회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졌는데요. 그분들의 삶의 짧은 시간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 삶이었는지, 힘든 사역지에서 그냥 며칠,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버텨오셨던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들으면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동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경남 합천 지역에 합천에서 좀 더 들어가는 시골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목회를 하고 계시는 11년 차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을 살펴보니까 특이하게 수염을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갔는데 다들 이제 노회 모임이니까 수염도 밀고 깨끗하게 옷 잘 차려 그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양복은 입으셨는데 수염이 이렇게 좀 덥수룩하게 나셨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면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마을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젊은 청년이래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리게만 보시고 하시니까 내가 수염이라도 좀 길러서 그분들에게 조금 내가 연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가만히 봤는데 얼굴이 되게 동안이세요. 저는 저보다 조금 많거나 더 많은 줄 알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30대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70대 어르신이 우리 마을 청년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또 그곳이 복음화가 많이 안 됐대요. 합천의 인사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속에 있는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곳에 그 본인이 들어가셔서 같이 협동조합도 만드시고 그 마을에서 같이 농사도 지으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목회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목회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귀한 사역이구나, 참 귀한 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는데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몇 세의 나이에 파송을 가셨냐면 55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실 때 가신 거예요. 55세의 나이에 캄보디아로 파송을 가서 선교를 가셨는데, 사실 그 나이에 선교를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가족들도 있고 그동안 생활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내가 5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이에 언어도 잘 모르고 이렇게 힘든 여정이 길이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지금 14, 15년째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현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게 그분들의 표정이 참 밝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 마을에 농촌 오지에 가서 같이 농사를 짓고 또 타지에 나가서 파송받아서 선교를 한다는 게 사실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길들일 건데 그분들께서는 그분 말씀에 순종했고 물론 처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종함의 길을 따라 가시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곳에 네가 필요해. 이곳으로 와서 나와 같이 추수하고 네가 그 상급과 열매를 얻으렴이라고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곳에 계실 때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은 여전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고 웃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 시간 때문에 빨리 내려왔어야 됐는데 한사코 차 한잔하고 가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시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후배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를 때 그 시선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낙심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여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후 예배 한번 안 나오면 어때? 이런 일 있을 때 한번 빠질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이 자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을 하신다면 내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은혜가 있는 그곳, 예배의 자리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여기 와 있고 정말로 내가 꼭 여기 있고 싶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뒤에 더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채우고 또한 섬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치고 낙심되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신앙의 그 여정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